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게 되면 그 책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론, 다른 머릿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1장의 이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그 요한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서론의 역할로서 요한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한 편의 서시로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묘사,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51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 삼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총 4명의 제자가 언급됩니다. 먼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론의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로 집결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말씀 하나님이, 그 창조자이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그 재창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그 모습,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20장 31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요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재창조,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창조 사역, 바로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자된 삶에, 제자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1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았는데, 이 마지막 단락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부터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문단 29절, 또 35절, 43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단어들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되면서 하루를 건너뛰어서 바로 그 내용들이, 그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일어난 일, 그 이후에 다음 날 또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인물, 세 인물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바로 베드로의 형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이 빌립이 또 거론되기는 하지만 1장 전체 내용 가운데 이 세 명에게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빌립은 굉장히 짧게 한 절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이 세례 요한의 증언, 그다음에 안드레의 증언, 그다음에 이 나다나엘의 증언이 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시야 속에서 그들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9장부터 28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에 대한 대답이 첫 마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들, 이 질문과 대답이 좀 이렇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뜸 자신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체 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답은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주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았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의 증언을 따르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어 하는 사상,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 자체가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의 신을 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는 것이냐?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는 것이냐? 바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례를 주는 행위는 당시에 이런 종교상의 특권층들이나 또 사내들인 공의에서 인정한 자가 이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다른 신앙에서 이제 개종을 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 유대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인데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베품이 바로 불법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이러한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덧붙여서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은 메시아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개의 선포를 하는 그 방편으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정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참 세례를 주실 그 분을 자연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9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그 힘있고 확실한 이 증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확실한 힘있는 증거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34절에 증언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도 알지 못하였다. 나도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서 성령을 누구 위에 받는지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 예수님을, 말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가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봄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안드레의 경우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마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제자 2명에게 두점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니심을 보고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따라옴을 보면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 질문도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나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청할 때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두 제자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너희가 직접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보고 체험하며 그 진리를 찾아라. 적극적인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름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두 제자들이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 이후에 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의 오랜 만남 후에 오랜 시간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인식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소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더욱더 심화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알미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칠 구원자, 장차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승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지 않은 그 내용이 그들의 인식 가운데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더욱더 깊은 경험과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나다나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 이 제자의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를 하는데 앞에 제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제자는 이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차적으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를 받았을 때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 그는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를 했고 또 이 갈릴리 사람들조차
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냉소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의 무지함, 그의 오해, 그의 편견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깨어져서 빌립이 고백한 것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9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바로 앞에서 고백한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빌립의 말을 인용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나사렛 예수,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 구약의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다나엘이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을 그가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 앞에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고백, 또한 그의 제자 안드레의 고백, 또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남으로 이루어진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서 바른 고백을 하는 것으로 도달하는 그들의 변화된 시각, 변화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와서 봐라. 와서 만나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와서 만나봐라.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직접 가서 너가 만나보고 경험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아라, 보아라, 봐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로상으로 이 보다라고 하는 여기 나타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런 감정적인 표현으로서의 봐라도 있고요. 또 어떤 단어는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여 너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봐라 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때로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너의 인식, 너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단어들이,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동일되게 우리가 그 모든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아라, 와서 만나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고 확인한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저희 집에 한 상자의 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그분을 저희 집에 모셔다가 진짜 금 한 상자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분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와서 봐라 라고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을 너도 해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나봐라 라고 하는 콜링, 부름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우리 창신교회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구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 믿게 하고 믿는 자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본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그 특별한 경험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아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경험적인 알미,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 그러한 경험 자체가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가 와서 좀 봐라.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학교가 수련회와 성경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외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와서 봐라. 그리고 그 외침 후에 우리 담당 교육자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또 컨택을 하고 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이런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이 두 제자에게 말한 것처럼 와서 봐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 오라. 그러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그 콜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또 주일부터는 초등 2부, 또 8월 첫째 주는 청년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년부 수련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